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간구 가운데서 두 번째 간구인 죄사함에 관한 간구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F.B.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이 필요하듯이 죄 용서가 날마다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 헬라어 원어 이 12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장해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 과정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배웠습니다만, 사람이 양식으로만, 육신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늘 주기도문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 보면 죄 용서함이 매 순간마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떡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가장 귀한 큰 은혜가 어떤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끌어들이면, 나는 떡으로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야 되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주님, 나에게 양식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으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용서가 있어야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만큼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그렇게 피부로 느끼면서,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하루만 굶으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는 그토록 간절하게 육신의 배고픈 만큼 간구하면서 찾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죄 용서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어떤 것인가, 조금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성경에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무려 5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모두가 다 죄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사랑 하나만 있지만 헬라어에는 사랑이 4가지 단어가 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죄는 한 가지가 더 많더라고요. 5개입니다. 이 5개의 죄를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설명해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속죄, 우리가 속죄를 구해야 될 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좁혀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조금 장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이런 죄가 있었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죄, 하마르티아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모르시더라도 이 죄에 대한 해석은 다 익히 하십니다. 어떤 것이냐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목표물에 이르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아주 광범위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하지 않은 죄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그 인생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죄인일 뿐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죄가 어떤 것이냐면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죄예요. 이 파라바시스는 어떤 거냐면 줄로 그어놓다, 선으로 정해놓다, 지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공사 현장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붉은색 줄을 치어놓죠. 또는 우리가 어떤 사건 현장을 접하게 되면 노란색 줄이 이렇게 쳐져 있고 거기에 폴리스 라인 뭐 이렇게 쳐 있지 않습니까?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줄을 따라가지 못하고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파라바시스가 쓰이는 경우는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고범죄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 걸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이 파라바시스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죄가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죄예요. 여러분, 이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죄는 어떤 것이냐면 떨어지다, 미끄러지다, 그 자리에서 넘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 있어야 되는데, 온전해야 되는데 어떠한 유혹이나 자극이 있어도 내 자신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안 되는데 넘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한자가 실족, 이런 뜻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실족하는 것. 또 하나는 어떤 때 이 파라프토마가 쓰이냐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릴 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욕심 등을 다스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구를 잘 절제하고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말씀 붙잡고 곤고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아미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노미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네요.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노미아, 노무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율법이에요. 아라고 하는 이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 법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불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불법한 자들 이야기할 때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죄를 범할 때 이 아노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랬을 때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함으로 말미암아 범하게 되는 불법을 이 아노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길게 네 가지를 들어오셨어요. 마지막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죄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오페일레마예요. 그러면 이 오페일레마는 어떤 뜻이냐면 빚, 채무,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지불해야 될 빚을 지고 있는 사람, 마땅히 갚아야 될 빚을 지고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직접 설명해 드리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하나님 내 죄 빚을 갚아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 오페일레마가 여기 쓰여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 왜 그 은혜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장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언가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수증 아니겠습니까? 계약서 내지는 영수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그러나 지혜로운 그 청지기를 얘기할 때 그 지혜로운 청지기가 악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이 청지기를 쫓겨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부에다가 네가 밀 100석을 빚졌느냐? 50석이라고 써라.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적 사고의 배경에는요, 모든 빚은 다 장부로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이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죄의 장부가 있다. 우리가 행위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장부가 있습니다. 그거 어디에서 확인해 봤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예수님 앞에 적어도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죽은 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내용이 장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죄의 장부가. 저는 제가 설교 시간에 공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죄의 장부가 있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걸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장부에 기록되는데 왜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이 쓰여있는 이 빚, 채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쓰여있는 것이 은혜냐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배웠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가상 7원이 있잖아요.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에 남기신 7번째 말이 어떤 말이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pay off 그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내가 다 갚았다 그 뜻이에요. 내가 그 빚을 다 갚았다 그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러놓은 그 죄값,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너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속량했다. 너 제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가지고 기도한다. 이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분명히 여기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놓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신 이유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서 치러놓은 그 죄값을 치러놓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이미 속량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회개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채무를 갚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귀하게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복이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 분이엘 찬양 때 찬양이 참 은혜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보다 내가 지은 죄가 다 속량되었다,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씻어주신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왜 예수 믿는 거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이 죄사함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죄를 져도 회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커다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죄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빚을 갚는 것이고, 그 빚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다. 우리가 기도만 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함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의 용서, 이 12절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가장 중요한 본문을 좀 생각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저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뜻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 저 본문이 익혀질 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조건을 달아놓으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맞아,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돼, 이렇게 해석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에서, 저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죄사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철저한 회심이 이루어지는 것,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얘기하시는 죄사함은,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하냐면, 이 죄 용서함은 우리가 인간의 공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로 십자가의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사함받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용서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꼭 필요한 용서의 조건이 어떤 거냐면, 저는 회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개, 죄를 용서받는 것이 회개인데, 좀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봐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 같아서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강해 때 배웠지 않습니까? 모두가 암송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회심케 하는 용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자비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네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다, 회개했다, 그 증거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의 증거는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함 받고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다음 예수 믿고 나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또 용서받는 길이 어디에 있냐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파스칼이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아닙니까? 하나는 죄를 범하고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파스칼이 희망이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죄를 범한 후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즉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인생에는요,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희망이 있는 죄인, 하나는 희망이 없는 죄인.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비춰보게 되면은 여러분, 희망이 없는 죄인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아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 배고픔에 대해서는 그토록 여러분 못 참아하면서 죄 용서와 죄를 자각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둔감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 용서함은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받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리고 내가 진짜 회심을 이뤘다고 하는 증거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사함의 원칙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한 열매가 자꾸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하지 못하신다.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하지 못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가 예배 때마다 낭송하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회개가 왜 중요한지를 거듭 더 여러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할 것이냐, 이거 분명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원칙이죠. 우리가 이 회개가 용서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지만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1만 달란트라 되는 빚을 진 종이 있었어요. 그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재촉을 하니까, 저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를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십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이란 말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가 6천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노동자 한 사람이 16만 4,383년 동안 일해야 됩니다. 100년도 아니고 16만 4,383년. 어마어마한 여러분 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빚이 1만 달란트가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빚진 자를 때리고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다 가뒀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18장 32절에서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 회심을 받았다, 내가 진정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을 다시 계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심의 증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예수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신 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다시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진짜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외식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여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회심이 아니라 회심하고 난 이후에 지은 죄가 용서받는 길이 어디에 있냐면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주기도문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이 12절 말씀을, 주기도문이 언제에서 끝나죠? 13절에서 끝나요. 우리가 7번째 읽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14절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주기도문이 끝나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회심이 아니라 회심하고 난 이후에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내 용서에 회심의 은혜를 네가 진짜로 느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 용서의 기준에 따라서 네가 이 이후의 용서의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성경의 주제를 들라 한다면은 당연히 용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더 정확히 모르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하는 것과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회심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용서하는 삶이 내 용서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의 조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용서의 은혜예요. 용서의 은혜.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악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속에 용서에 있어서는 아주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헌신이 부족하고 충성이 모자라며 봉사가 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용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요? 나의 용서와 용서받음과 죄사함받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치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용서하여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머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입증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속에 상처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길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가 사함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장 큰 십자가 사랑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용서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진정한 회심을 이룬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뒤죽박죽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너희가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부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네가 만약에 발을 씻지 않으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 나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주님의 답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목욕한 자가 그래도 더러워지는 발을 씻겨야 돼요. 발을 씻음 받아야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인 저 자신도요, 용서 이야기 나오면 참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분명히 장로감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안 시켰어. 나는 분명히 안수 집사야. 근데 나를 빼더라고. 등등등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로 죄송해요. 여러분, 저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그 회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고보서 4장 8절, 순서를 바꿨습니다만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야고보 사도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손으로 지은 실제적으로 행한 죄를 회개해야 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성결하지 못한 것, 더러운 탐욕을 품은 것 다 회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께 내 죄가 사함 받기를 구할 수 있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격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격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다른 것 아닙니다. 네가 진짜 회개했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면 네가 회심을 이루고 난 이후부터의 죄에 대하여 나도 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중적,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속죄의 의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거듭되는, 반복되는 의지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회심이 진짜 회심이냐?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회심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주기도문 배우기 전에 이미 배웠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물 드림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하고 화목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대헌장이자 제자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실천 요소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회심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회심했다고는 입증의 증거이자,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죄의 장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이었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는 자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늘문이 더 크게 열리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용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값을 지불하신 그 용서가 우리 안에 풍부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봉동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만큼은 제발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좀 용서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 가족들로부터 여러분 다 용서하시고 제발 혈육들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부하다가 힘이 들면 요한 웨슬레 그 생가와 요한 웨슬레가 목회했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교회에 보면 물론 요한 웨슬레가 알미니안이기는 하지만 신앙으로 살았던 그의 일기도 있고 나름대로 그 박물관이 있어요. 집 주변에 그 조지 뮬러 하우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분의 집과 박물관이 있고 그분이 경영했던 고아원이 있어서 다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웨슬리 하우스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웨슬리가 목회할 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성도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 성도가 절대로 자신의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웨슬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배웠으니 용서하십시다.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의역을 합니다. 내 목에 칼이더라도 그놈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부터 장로님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예화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니 드려야 될 말씀을 한번 드리게 되면, 설교는 다 끝이 났는데 1부 때도 좀 말씀을 드려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를 동계광자라고 해서 2달 동안에 배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를 독파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냐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꽤는 아니지만 계십니다. 뭐 병원에 입원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배우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얼마나 이 탈락하면은 이게 또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생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어느 수업 시간에 한 전도사님,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떨어졌을까봐 떨리는 마음에 자기가 제대로 맞았나 맞지 않았나 히브리어 책을 이렇게 들고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젊은 교수님인데 그 전사를 나오라고 그래서, 교수님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책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너는 내 수업에 앞으로 들어오지 마. 너는 F야. 그분 저희하고 졸업 못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뒤에서 외쳤냐면, 너무 화가 나서, 그 교수님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머지 동기들은 교수님 잘하십니다. 교수님은 앞으로 다시는 어떤 죄도 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분이 설교 시간에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내가 그때 일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소원합니다. 이번 설교가,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부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시거든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있으시거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탕감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만 충만히 넘쳐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